택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택한 자가 누리는 복. 민수기 18장은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을 받아 구별함을 받은 자들이 가지는 의무와 책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 과연 이렇게 의무와 책임만 있을까?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택함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와 또 특별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택한 자들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와 이 특별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에 대한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택한 자는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제사장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땅이 귀하죠. 그런데 그때에도 땅은 분명히 귀했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땅은 모든 부의 원천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풍성함과 부요함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십니다. 태생적으로 이 제사장 그룹들은 가난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또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모든 지파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의 제물과 또한 11조를 바치고 또 제사장들은 그 거제물들을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그것을 함께 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제물, 하나님께 바쳐진 이 거제물을 제사장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제사장들이 그것을 쉐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 하나님은 당시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이 제사장 그룹들에게 어떤 보수를 지급하거나 아니면은 그 수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직접 이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직접 전달했던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앞에 바쳐진 후에 왜 하나님 앞에 거제물로 바쳐진 이후에 그 거제물을 제사장으로 하여금 취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한 자들을 먹이는 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택한 자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한 분뿐임을 바로 이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그 수고에 대한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거제물, 즉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영광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은혜이고 또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들의 필요를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목회자들은 이런 소위 사례라고 하는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를 많은 교회들이 이 월 말에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월 초에 지급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월 말에 더 많이 교회가 생기기 때문에 교육자들에게 사례비를 월 말에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월 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목회자들이 받는 사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회자가 교회에서 일한 것에 대한 대가, 즉 보상, 즉 월급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사례를 주시는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게 또한 일하고 또 노동한 그 대가의 어떤 그러한 금액을 교회에 헌금함으로써 또한 그것을 함께 교육자들이 사례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또 감사함, 또 교회에 대한 감사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례는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교회로부터 받는 수고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필요를 공급받는 것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이러한 어떤 신학적인 취지가 무너지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주는 분들이나 또한 그것을 받는 목사나 그것을 월급으로 또 수고의 대가로 알고 주고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주는 것인데 마치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경우들도 보게 되고요. 또 어떤 목사들은 자신이 받는 그 사례를 가지고 너무 터무니없다고, 너무 적다고 그렇게 불평하며 또 그것을 덕스럽지 못하게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그런 모습들에는 그 어떠한 감사도 그 어떠한 은혜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들은 아깝고 또 받는 사람들은 아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표현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원칙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거기에는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놀라운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은 그 필요를 다름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필요를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소득들이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생각하고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소득은 우리의 모든 물질의 필요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일한 만큼 받는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공급하신 은혜의 결실임을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써야 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우리의 열심의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택함 받은 자는 가장 좋은 것으로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이 헬레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본문을 직역해 보면 기름 중에 기름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기름, 또한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그 최고의 것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또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돌린다.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요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택한 자들에게 이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취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또한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큼 우리에게 더없이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바로 이것들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최상의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만큼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남자아이 그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여러분들 남자애들 2명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를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남자애들을 3명, 4명 키우셨다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존경심이 막 우러나옵니다. 남자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힘드니까 순간순간 그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얘네들 빨리 좀 컸으면 좋겠다. 빨리 커가지고 정말 이 부모의 손을 안 대고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또 오히려 이 딸을 키우는 집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저 딸을 키우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저에게 이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그렇게 키우는 순간이 힘들어도 그때가 가장 힘들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 순간이 너무나도 짧고 그 순간이 정말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순간순간을 제가 너무 누리지 못하고 너무 힘겹게만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순간의 행복, 하나님께서 이 순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최상의 것들을, 그 최고의 순간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저 자신을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아이들을 통한 기쁨과 행복이 너무나도 큰데 그 순간을 누리지 못하는 저 자신의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너머에 다른 것들에 우리의 눈이 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바로 지금의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놓치고 또 지금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기쁨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조차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늘 미래에 있을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인생의 딱 한순간만, 인생의 딱 한순간만 누릴 수 있는 진정으로 고귀하고 가치 있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책을 읽어보셨죠? 평생을 그 파랑새를 찾아서 쫓아다녔던 이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결국 파랑새를 찾은 곳은 어디입니까? 자신의 집이었어요. 자기의 집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파랑새 언젠가 또는 어디엔가 있을지 모르는 그 파랑새를 찾느라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곳,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그 순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곳, 또한 우리에게 지금 익숙한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최고의 것들을 온전히 우리가 놓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겸하여 또한 누리는 그 순간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택함 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일에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땅을 기경하고 또 그 땅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전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분깃과 기업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택한 자에게는 세상이 분깃이나 기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분깃이고 또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나그네일 뿐이고 우리는 그저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거주민일 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리의 시민권은요 오직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분깃이나 이 땅에서의 기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을 한 채를 가진들 100채를 가진들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분깃, 우리의 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자들의 분깃이고 또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시고 또 우리가 누리는 그 충만함과 부요함의 진정한 근원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에스겔서 44장 28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풍성함과 또한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구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필요가 되셔서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돈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한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시고 또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여전히 세상을 우리의 영원한 분깃으로, 또 세상을 우리의 기업으로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한 분깃과 기업으로 삼고 영원히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그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